오늘 말씀은 이제 나태에 대한 말씀인데 7가지 치명적인 죄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오늘 하는 이 나태는 일반적인 우리 게으르다, 시간에 늦었다, 일을 좀 늦게 하는 성품이다, 좀 이렇게 일할 때 쫓기지 않고 좀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만 본인은 아주 여유롭게, 엄마는 막 당황스러운데 자녀는 아주 이런 모습의 어떤 나태가 아니라, 이 나태의 의미는 아주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나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나태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또 이렇게 또 간부로 활동했었고, 또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니까 저희 대표이사님이 좀 일본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본의 기업 몇 군데를 다녀오라고, 또 잘하면 또 그것과 기술제휴를 맺을 것도 또 사전 준비 단계도 하면 좋겠다고 가서 기술제휴도 좀 운을 띄워놓고 우선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게 일본 통역 하나 붙여줘가지고 같이 일본을 도는데, 첫 방문지입니다. 후쿠오카라는 곳을 비행기 타고 가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내렸는데 같이 갔던 저 통역하는 분한테 제가 배고파서, 또 배고프다 그랬더니 역에 우동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서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마 먹은 시간이 10분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원래 시간보다 이제 5분 늦게 간 거죠. 우동 안 먹었으면 5분 일찍 가는 건데 우동 먹어서 5분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냥 5분 늦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5분 늦은 건데 그랬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는데 이게 간부가 어리제더니 간부가 아니고 사원인 거예요. 그랬더니 간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언제 오세요? 했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늦게 와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 이렇게 보따리 주는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많이 원망했어요. 이거 약소국가라고 얕보나, 이렇게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이 먼 거로 와가지고 5분 늦었는데 세상에 다시 안 만나주고 이런 게 어딘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일본은 전철도 1분 이내 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게 생명이. 그러니까 일본인에게 1분 어기면 어마어마한 건데 5분이면 정말 무지하게 아주 어긴 게 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뭐지 하면서 오늘 이 나태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제가 너무 당당했어요. 그 정도쯤이야 그랬는데 그건 내가 판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은 내가 정한 게 아니죠. 시간은 그쪽이 정한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이 기분 나빠서 갔어요. 그러면 뭘 그가지고 그런 거 너무 기분 나빠해.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거죠. 상대방과의 약속이 내 생각에 크든 작든 상대방의 불편을 느끼면 내가 오해한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 알고 그 약속이 크지 않았는 거, 그건 내 착각이지. 상대방이 서운하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떠났다면 나는 뭔가 실수를 한 거죠.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이후로 누가 약속하면 10분 전쯤 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 먹었는데 게으르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우동 한 그릇 먹었는데 너 게을러요, 목사님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게으르다니까 생각 안 되는데 약속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어요. 제 시간에 못 갔냐? 못 갔어요. 오늘 말씀 이 본문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명이 없다면, 원래부터 사명이 없고 약속이 없다면 자유롭게 지내면 돼요. 근데 1시까지 와야 된대요. 1시까지 와야 된대요. 근데 1시 5분에 오면 늦은 거예요. 근데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1시 5분에 왔어요. 상관없어요. 1시 10분에 왔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관지은 단어입니다. 즉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죠. 하나님 맡기신 사명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흘러가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심은 사명이에요. 왜 여러 가지 조건을 줄까요? 우린 이럴 수 있어요. 5달란트 맡겼으니까 충성을 다한 거고 얘는 1달란트인가 그럴 수 있어. 그 우리 생각을 가늠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내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2달란트예요. 5달란트, 1달란트 볼 필요 없어요. 에이, 나는 뭐 2달란트네, 5달란트, 에이, 난 적당히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넌 1달란트라며, 야, 너 있잖아, 주인이 너 얕본 거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2달란트면 2달란트로, 1달란트면 1달란트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준 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또 물었다면 그 받은 음성에 따라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태함에 대해 정의합니다.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나태함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사명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나태함이다. 단순히 게으르고 단순히 좀 못하고 이건 잘하고 못하고 게으른 차원이 아니라 사명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요. 원래 나태라는 것은요, 사전적으로는 느리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나태함에 대한 얘기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있다면 사명과 관련된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사대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즉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언젠가 돌아올 터인데 돌아온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있어서 이제 주인이 하인에게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천국 가세요. 이제 몸으로 함께 있을 때 만약에 제자라면 베드로야 너 이렇게 요한아 저기 갔다 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 곳을 떠나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사명을 주어서 스스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난다 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많은 것을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통제 수단이 없구나.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너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너 왜 거기 가 있어? 이리 와 할 텐데 이젠 이리 와라 저리 가라는 사람도 왜 늦었어? 라고 체근할 사람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 이 시대 크리스찬은 자기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안 빠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은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일일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강단에서 목사가 또는 리더십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아웃리치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뒀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팔짱 끼시고 나는 좀 이제 힘들어 너희가 이래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홀로 천국에서 지금 천국 큰 공사를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사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큰 공사를 벌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이제 몸으로 있으면 삭개오가 있고 누구든지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텐데 이젠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내가 아니고 너희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있을 곳에 대해서 장차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 누군가, 그 미래를 위해서 너는 일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지금 그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죽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갈 곳이 정해지지 않고 또한 정해졌다고 구시한다면 그 갈 곳이 지옥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쓸 것은 다 예비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장래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것으로 영원토록 그것이 보장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도장을 찍어주신 확정된, 바뀌지 않는 은혜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확정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로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불못으로,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사명을 준 것 같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주신 사명과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란 달란트란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로 할 때는 34kg, 무게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한 화폐의 용어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알려지기로는 한 가정의 하루 생활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비는 다 다르겠죠. 뭐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만약에 5만 원 가정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3억 원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면 6억 원입니다. 지금분이 아니 그 당시이기 때문에 더 큰 돈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에 비해서 비교해서 작은 것뿐이지 1달란트도 지금으로 5억 10억 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이제 1달란트 받은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참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주인이 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물어본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물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오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1% 오차도 없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시 우리가 평가할 이유도 없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 아니요, 예스 순종하면 됩니다.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주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 중에 한 명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인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을 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왜 나한테 1달란트를 주었을까?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착취당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면 혹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나에게 큰 벌을 주는 게 아닐까? 혹시 한 달란트를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리면 나는 혹시 죽지 않을까? 결코 주인은 그런 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주인은 또한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 사람이 그 하인만의 자기만의 생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거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거나 하나님이 징계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마귀의 유혹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다. 그분 뜻대로 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우리 저 있는 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해와 달은 싸우지 않습니다. 달과 별들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해는 해이고 달은 달이고 별들은 별들입니다. 사람들은 싸웁니다. 사람보다 엄청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해와 달과 별들도 싸우지 않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그 위치에 있고, 해는 비추고 달은 그걸 반사하고 또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 역할을 그 위치에서 감당합니다. 그 우주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지었냐 하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많은 자기 생각으로 엉뚱한 길,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의 포인트,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면 중요한 것,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함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줄 때 차별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주어진 사명에도 감당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감당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 즉 신실함,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는 게 있어요. 충성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왜 시킬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시킬까요? 얘는 더 잘할 것 같아서? 아니죠. 훈련시키려고. 지혜야, 너도 해봐. 못해. 해봐. 알았어, 아빠 해볼게. 오, 잘했다, 지혜야. 야, 어떻게 너 잘하니? 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그래, 아빠? 그런 거죠. 할렐루야. 저 연기력이 별로 없죠? 예. 저희 우리 큰애 키울 때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 같이 4살 때 2시간 동안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뭐니? 그럼 막 물어요. 근데 진심으로 하면요,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그 마음을 여는데 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큰아이가 참 잘 자라난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벌 주려고 이루셨을까요? 우리를 막 착취하실까요? 이미 다 갖고 계신, 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한 거죠. 그 무엇이든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 사명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사명 감당할 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천으로. 아멘. 그렇죠? 열심인 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렇게 감당했어요.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차이에 따라서 책망이고 칭찬이 따라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일꾼에게는 그 행한 바에 따르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아멘. 하나님은 계산하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계산하세요. 충성을 다한 것은 충성을 다한 것으로, 나태한 것은 나태한 것으로. 왜 나태하면 안 되는가? 나태하면은 책망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부지런해야 되는가? 칭찬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르고, 저와 여러분의 나태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에 따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뭐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나태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나태의 게으름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나태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유로워. 너는 이렇게 쫓기니? 좀 여유롭게 해라. 마치 나태를 아주 여유로운 좋은 모습으로, 너무 쫓기지 않는 것들을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좀 즐겨라. 즐기는 모습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과 즐기는 것, 여유로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그리고 왜 나태면 안 되는가? 이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태함은 죄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죠? 함께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선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래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말해, 넌 죄인이다. 천사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죄야. 저 오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죄야. 오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만 먹었는데, 그래서 죄야.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그 시간에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요, 선을 행하지 않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태함을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태함을 죄라고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나태함은 결코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태함을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태함의 실제 그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좀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 말씀 시작. 점검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자, 벌 받는 일이 있대요. 징계 받는 일이 있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살펴봐라.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봐라. 오늘 요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체크 포인트에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있다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1등주의예요. 게으르다는 거 1등주의 반대인데 맞아요. 1등주의가 나태를 조장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개그맨이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정말 1등만 알아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등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1등 성적표 가져왔어요. 싫어할 분 계실까요? 어떤 분이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거 봤어요. 우리 애가 공부가 너무 못해. 왜요? 전교 2등 했어. 아주 1등주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렇죠? 전 어릴 때 또 제 자랑 나오죠. 참고 들어주세요. 어릴 때 늘 1등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한번 4등 했어요. 바로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리쳐가지고 여기 머리가 찢어졌거든요. 지금 여기 상처가 있어요. 딱 한 번 4등 했는데 바로 숟가락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2등은 안 된다, 1등 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자랑했어요. 죄송해요. 저 학교에서 맨날 1등 해가지고 2등을 이해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1등주의가 돌아보면,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1등주의가 무서운 것 같아요. 1등주의가 사람을 경계해요. 친구 안 사귀었어요. 1등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서 뭘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친구가 저하고 대화하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니까 나하고 말 걸지 마 그랬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 없는 거 자랑했어요. 넌 친구 많아가지고 공부 못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의한다 그러면 집에 저기 학교로 가서 공부한다고 갔어요. 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런 시간은 아깝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밥 마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죄송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1등주의, 그냥 제 예를 들으니까 너무 확연하게 보이시죠? 하긴 그랬어요. 제 1년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그랬어요. 넌 잘하는 거 맞는데 정말 밥맛이야,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그분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큰 실수했더라고요. 이렇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발표한다 애를 다 나가버려요. 그 뒤에 하신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어떻게 너만 알아주냐 그러는데, 할렐루야. 제가 그 학교에서요, 개교인 일에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성적표가. 할렐루야. 예, 그만할게요. 그 학교 개교일에 제가 최고의 성적이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는 1등주의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참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신학교 갈 때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요? 저는 수석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를 눈을 어지럽게 하시더라고요. 공부 못했어요. 정말 신학교 못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특채로 들어갔어요. 창피했어요. 시험 보면 수석인데 실제로 신학교 공부하는 말에서 계속 1등하고 있었어요. 이템 보면 수석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젠 그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친구가 이젠 그만. 이제 목사가 돼가 성도들한테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성도를 섬겨야 돼. 이제 네가 가진 1등주의는 그만. 제가 아마 수석하려는 마음을 버렸더라면 아마 시험 보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1등주의, 남을 안 돌아봅니다. 1등주의, 남을 안 돌아보고 나만 위해 합니다. 내 목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아픈 거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태라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이 나태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힘든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넌 나태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주님의 그런 책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면요, 이런 만약에 어떤 운동 시합이 있는데 둘이 같이 손잡고 들어와야 돼요. 3명이면 3명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단체전인데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 시간이 내 기록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막 달리면서 너 빨리 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손잡고 가겠죠. 크리스찬은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평택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 시험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 한번 잡아주시죠. 이렇게 합시다. 손잡고 갑시다. 제가 교회 이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우리 성도분들도 또 이렇게 자주 이전할 곳에 가서 혹시 내가 뭘 도울 것 없나, 혹시 뭐 권할 것 없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이전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과정 중에서 자녀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리더십과 어떤 필요하다면 제게 와서 같이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또 누가 여러분 주변에 좀 아파서 힘드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신방 갈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직접 못 가면 전화 한 통 걸어줄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변을 조금 더 살필지어다. 1등주의 주변 안 들어봅니다. 주변이 더 귀찮은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발목 잡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함께 잘 살라고 주님 주시는 공동체 일원입니다.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1등주의 특담, 파괴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차가 늦게 왔고요.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내가 늦은 모든 것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 옆 사람은 이유 없어요. 이게 나태함이에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차별의식 갖는 거, 이건 나태함이에요. 파괴적인 자기 합리화예요. 만약에 내가 변명을 잘한다, 그러면 나태함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손 목사님 좀 이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설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좀 출발을 늦게 했습니다. 제가 늦은 건요, 오다 보면 차가 막히고요. 거기 누가 오니, 그랬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예, 그걸 감안해서 10분 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면, 무엇이 됐든 변명하는 것, 변명을 자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태함이라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자꾸 변명하려는 것이 있다면,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나태함으로 끌어가는 혹시 끈일지 모르니 그 나태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잘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못해요. 어떡할래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성실하게 했는데, 저렇게 느끼시는구나. 그럼 조금 더 성실하게 해야지. 조금 더 성실하게 해야지. 이것이 나태함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가진 태도라는 거죠. 세 번째, 더 무서운 것. 나태함의 배후에 숨어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오늘 이 한 달 한테 받은 종이 잘 보여주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착취하는 사람은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태함의 첫 수변에 깔려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나태함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작든 크든 그것이 크게는 몰라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지어다. 나태함의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느낌에 현재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 내 착각이에요. 따라서 이 착각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 불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가 파괴적이 되면 자기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마저, 그 믿음마저 불신하게 돼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맞습니다. 사단 마귀죠.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 위주로 살아간다면 그건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 나 원래 좀 게을렀지. 그래 이제 부지런할게. 내가 좀 그걸 좀 잘 못했네. 열심히 할게. 어떤 일이 있든 내게 오는 평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내 모습을 위해서 다가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멈춰있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자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때로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느낄 때 하나님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실이나 장래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없습니다. 어떤 자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좋은 길에서, 가장 행복한 삶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고, 이 평강은 우리로 변명하지 않게 하고 자기 합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1등주의가 필요 없게 만들고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합리화, 파괴적인 자기 합리화, 1등주의, 하나님 불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하며 칭찬 듣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